할렐루야. 잠자리가 채 가을을 비행하기도 전에 벌써 겨울이 덮친 것 같습니다. 입고 있는 여러분의 옷 색깔이 좀 무거워 보이고 두꺼워 보이는 모습을 느낄 수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건강하시라고 한번 약속을 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뒤에 있는 사람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어리석다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찍었기에 어리석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제가 만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하는 자,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는 아주 크고 어려운 문제 하나를 재판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그가 이르렀습니다. 그 내용은 한 집에 창기 두 여자가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두 계집이 살았다. 그런데 이 두 여자가 창기가 아기를 낳습니다. 한 여자가 아기를 낳고 나서 3일 만에 또 한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한 집에 살면서 문제가 일어나고 사고가 발생이 된 것은 이제 열왕기상 우리 3장에 보면은 그 말씀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 중이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이제 한 여인이 잠에 취해서 자기 아들을 결국 깔아 죽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리고 난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을 바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논쟁이 일었습니다. 살아있는 아들은 다 내 거다. 그리고 죽어있는 아들은 내 거야. 문제를 일으켜놓고 그 문제는 결국 타인으로 미루고 자기 생색만 내는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죽은 자녀, 죽은 새끼는 다 내 거야. 살아있는 이 아들은 내 거라고 서로 싸우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솔로몬 왕에게 와서 왕으로 하여금 이것을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DNA 검사를 하면 그 자리에서 금방 문제는 해결되지만 이 솔로몬은 이 문제에 크게 어려움을 봉착하고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모성애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결국 생모를 찾아주는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나가서 우리 왕하 6장에 보면은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함락을 하고 이게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이 차단을 시키죠.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오는 것이 차단이 돼서 사마리아 이 성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결국 그들이 먹지 않던 나귀 머리를 은 80세겔 큰 비싼 값에 팔고 먹지 않던 비둘기 이 똥 이것을 식량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두 여인이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내 아들을 좀 삶아 먹고 그리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먼저 상대방의 아들을 삶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아들을 삶아 먹여야 되는데 안 내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만 지금 죽었고 속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왕이 듣습니다. 왕이 그것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가슴을 찢는 비참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왕이라고 하는 것, 백성들을 통치하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주고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에게 의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공정하고 지혜로운 재판으로 백성을 보호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는 왕이 아니겠어요? 심지어 우리의 물건을 도둑놈이 훔쳐갔다고 하면 예수님 그걸 찾아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부정으로 입학을 시키는 것, 그래서 내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속아서 물건을 내가 빼앗겼다, 그것을 주님께서 찾아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였다고 하면은 억울하게 죽인 그를 주님께서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진정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손을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할 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른 모습을 보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찾아와서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내 형에게 명령해서 부모님의 유업을 좀 나누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청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간청을 듣고 그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으로나 물건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오히려 책망을 하시고, 예수님은 재판관이 되어 달라고 하는 그에게 삼가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탐심을 물리치라. 그레이드라고 하는 이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그를 깨우치시고 오늘 그 깨우침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리석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늘 인사처럼 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다시 한번 어리석음의 베일을 좀 벗겨주시면서 진정 지혜를 보게 하는 귀한 내용이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어리석음을 제하여 버리고 지혜로운 인생으로 남은 육체의 때를 사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그의 가을 뿌린 씨 그것이 열매로 돼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됐다. 생각보다 많은 소출을 거두어서 이것을 어떻게 쌓아두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지금 이 곡간을 헐고 큰 창고를 짓자. 그래서 창고를 지어서 많은 양식과 재물을 거기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이제 저장을 하고 나서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양식과 재물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는 좀 평안히 쉬자. 오늘을 연장해서 내일을, 내일이 연장돼서 내년을, 그리고 남은 생애를 좀 즐거워해보자. 편히 쉬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며 내일에 대한, 내년에 대한 확신을 그가 갖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예비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라고 하는 것 옆에다가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비유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여기서 진정 우리에게 벗겨주는 어리석음의 베일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볼 수 있는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진정 알 수 없다고 하면 내 자신을 바로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창조한 분은 누구신가? 진정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나의 진정한 실존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냥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자기를 위한 재판관으로 삼아서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망을 변호 그리고 보호해주고 판결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편이 되고 주님은 나를 늘 따라와야 되고 주님은 나를 늘 도와줘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편이 되고
내가 주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앞에 지혜를 발견해야 되고 지혜를 소유하고 진정 복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을 바로 알므로 진정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서 둘째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 또 자기의 감정, 이러한 감정이나 소유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끝없이 생기는 그러한 욕심을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탐심 때문에 자기 형제 자매 관계를 깨는 것, 그리고 진정 핏줄인 형제 자매를 잃어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형이 욕심을 많이 부려서 동생의 몫을 완전히 독차지했던 건지, 아니면 동생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몫이 이것이 부족해서 더 많은 것 만족하지 못했던지, 유산 분배로 빚어진 하나의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형제 간의 분쟁으로 만들어진 이 탐심 그리고 분쟁, 이런 것에 틀림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판결해 주고 그것을 나눠주는 자로 온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위기 속에 최순실 사건이라고 하는 이러한 위기 속에 우리가 있음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탐욕의 산물, 탐욕이 빚어낸 비극이요 위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명 이것은 죄와 악한 영의 괴계였다고 그렇게 영적으로도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진정박근혜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다고 하면, 최태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의 악하면서도 영적인 괴계, 악한 영의 괴계에 결국 놀아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져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다른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면 내가 알지 못했던 죄와 허물, 그것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이 아파지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우리 독립선언서 그 중에 핵심 인물이었던 길선주 우리 장로님,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그가 앞에 나가서 먼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저는 도둑놈이에요. 저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1년 전에 자기 아주 친한 친구가 이제 죽으려고 할 때 자기를 불러서, 사랑하는 친구, 나는 당신을 믿어. 내가 죽고 나면 나의 모든 이러한 유산 내 부인이 잘 못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주고 잘 이걸 간수를 해주고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내가 잘 해주고 말고. 그런데 그것을 해주면서 미화 100달러를 자기가 훔쳐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데, 1년 전에 그렇게 된 것
지금 정말 아파지고 그것이 죄로 마음속에 견딜 수 없어서 나는 그 죄를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내일 찾아가서 그 돈을 갚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그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회복하면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회개와 함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던 그러한 사실을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악한 영, 죄의 역사는 자꾸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거짓으로 덮어 오히려 더 큰 폭발력, 마지막 죽음으로, 마지막 패배로 이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탐심이라고 하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돈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돈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형제나 믿음이나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시며, 오늘 지혜롭고 복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재물을 삶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고 탐욕을 부린다고 하는 것, 어리석은 자임을 여기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지혜이며 비밀입니다. 인간의 참된 가치는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는 데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이 유한하고 아주 허무하고 짧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도 하고, 짧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풀에 맺힌 인생이라고 해서 초로와 같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빈 불을 막론하고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이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고 하면 내일 그리고 내년을 먹고 살고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삶의 가치와 삶의 진정한 목적이 뒤바뀌어 버린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재물보다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육신의 건강보다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진정 가치가 전도가 돼버리고 나가서 우리가 거꾸로 된 가치관을 살고 있는 것, 이거 어리석은 자이다. 제일 먼저 귀중한 것, 영혼의 구원이 귀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육신, 그리고 나가서 물질이 그다음인데 물질을 제일 우선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된 가치관, 이것은 진정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우매한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다시 한번 이렇게 깨우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가치, 먼저 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고 있는데, 가장 귀중한 영혼 구원,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장 값진 것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경영하는 지혜롭고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농사로 풍년을 거두고 장사하여 많은 이윤을 남기고
아주 훌륭한 경영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것이 다 이게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모든 부와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주었던 것을 다시 찾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고 물질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물질에 대한 사명, 생명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청지기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경영하되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을 경영하되 정말 하나님 주인 되시는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주인의 아름다운 뜻을 경영하는 그러한 인생,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지요. 네, 아멘 안 하셔도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장해 주셔야 되고 또한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을 다 놓고 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벗고 지혜를 덧입으며 지혜롭고 복된 인생을 경영하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 생각할 것은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더 거절할 수 없는, 조금 더 연장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모르면 어리석고, 나가서 마냥 오래 살 것처럼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다 빈손으로 가지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오늘 많은 생명, 또 많은 재산, 많은 능력과 부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물질, 생명, 또 권세, 능력 사용하는 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인생의 보고서가 전혀 없는 자, 나가서 이 땅에 놓고 갈 그것을 내가 계속 탐심으로 붙잡고 있어서 영원히 내가 소유해야 될 영원한 생명, 그것을 잡지 못하고 그것을 놓치는 자, 오늘 이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는 것, 이 땅에 많은 것을 놓고 가지만 그를 부자라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거지라고 말씀하며, 진정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영원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일에 부유한 자가 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상을 받는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겉만 봐서는 안 된다. 속을 봐야 된다. 사과 속에 있는 사과 씨를 봐야 되고,
또 씨 속에 있는 사과나무를 봐야 되고 많은 사과를 봐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속에 있는 영혼, 진정한 생명을 보아야 된다. 근데 그것을 진정 보는 자는 돈 있고 음식 있고 집 있고 재물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내일을 살 수 있고 영원히 부유한 모습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가치관은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구원의 하나님인데 정말 그를 놓친다고 하는 것, 그를 그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빈손이고 영원한 거지로서 이제 음부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고 하는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놓고 가야 될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느라고 영원한 것, 진정 생명을 놓치거나 천국을 놓치는 자는 그는 어리석은 자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이 땅에 많은 것을 놓고 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라. 오늘 어려운 자, 가난한 자들을 구워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그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께 구워주는 자요, 오늘 주님을 대신해서 주의 몸된 교회, 또 영혼을 구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소비하는 모든 것은 낭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고 복된 부자, 지혜롭고 복된 인생, 남은 육체의 때를 사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95장으로 찬양으로 기도를 합니다.